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을 일러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 시편 가운데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에서는 다윗의 탄식이 아주 많이 나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일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정작 다윗의 인생에는 고통, 괴로움이 너무 많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거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도 스스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어디 멀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시편 55편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좀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가 이 폭풍과 광풍을 좀 피해서 내 피난처로 좀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 다윗이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해요.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광야의 좋은 점은 아무도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내가 저 광야로 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다 벗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다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인생의 고단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던져버리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함부로 해결하면요, 나는 속 편할지 몰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벗을 수 없는 고통에 매일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벗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벗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가지고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거를 짊어지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울고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고 뒹굴고 그러면서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옛날 어른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금식하다가 철야하다가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뒹굴다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고단하고 힘겹지만 그거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옛날 어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 어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곤고한 중에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끈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요, 요즘은 철회하는 분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예배당마다 철회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금식하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잘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전주 오기 전에 다녔던 기도원인데요,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갔더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원의 방에 그냥 곰팡이가 다 피고 정말 그 험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울 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온갖 이게 재밌는 거, 볼 거, 누릴 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핸드폰 보다가 거북이 목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핸드폰 많이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여행 다닌다는 걸 뭘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여하튼 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 많아서 중독에 빠지면 삶이 더 곤고해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도 스트레스 풀고 인생을 충분히 즐긴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 삶의 큰 유혹이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요, 자기가 마치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마치 불사르려고 하는 그런 사자 앞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과 사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곤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광야에 숨어 있는데요, 시편 54편을 보면 시입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고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밀고 한 적이 있어요. 시편 54편은요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7절로 끝나요. 어제 묵상했던 시편 56편에는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가드로 갔겠습니까? 가드는요 골리앗 고향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못해가지고 내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못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도망오려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편 56편 8절 보면, 시편 56편 8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보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다윗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의 병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옛날에는 병 귀했습니다. 요즘에야 널려있는 게 병이지만 시편을 기록하던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병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주로 뭐 질거를 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뭘 담으려면 가죽 부대 썼어요. 가죽 부대, 이런 짐승의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 눈물을 담으려면 얼마나 많이 흘려야 여기 눈물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님의 그 가죽 부대에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울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답답해져가지고요 이게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요.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니 근데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돼서 막 공격을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이유는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인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저거 아주 요주의 인물이야, 저거 정치적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사건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억울했어요. 사울 때문에 다윗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이 성공을 못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치려고 뭘 하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려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요, 그래도 다윗에 대한 미움, 그래도 다윗에 대한 적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원통한데 나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줄기차게 끈질기게 나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걸 뭐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리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시편 기자가 결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결심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아주 든든하게 마음을 딱 정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결심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결심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쩌면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거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사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정말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마치 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독특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편 들어주신다는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폐륜아가 없어요. 그 시대에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게 내 목 유산 주세요. 그 뭐 아버지 언제 죽으실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목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낭비하고 그거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 먹는 주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이 탕자가 잘한 거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가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줄 알아보고 달려와서, 중동 남자들 뛰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 뛰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옷 자체가요, 뛰기가 불편한 옷이에요. 중동 사람 입는 옷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얼굴을 얻어맞기고 울고, 그리고 이 아들의 모든 복을 회복해 주는데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고약한 짓 했는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결심하고 주님께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우리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는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게 막 상처받고 짓눌리고 아주 삶이 박살이 난 거예요. 삶이 박살이 나도 그 박살난 마음을 가지고라도 주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 편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 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깎아보고 힘겨울 때 주님을 찾아가기로 굳게 열심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로, 기도하기로 굳게 작정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타락한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뭘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쉬운 표현으로 사랑과 긍휼인 거죠. 사랑을 보내시고 그리고 진리를 보내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을 괴롭히고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온갖 속임수를 쓰고 서로 밀고 하게 하고, 그러면서 온갖 비겁한 일을 다 하거든요. 오늘 보면 6절만 하더라도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질 정도로 그 함정이 교묘한 거죠. 교묘. 그래서 이 다윗을 해치려는, 시편 기자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러니 덫을 놓고 함정을 파요.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온갖 비겁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 온갖 비겁한 짓을 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세요. 그 인자와 진리라는 거는요 반칙 쓰는 사람들하고 싸우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대항하기에는 인자와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요 사실상 별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그 어떤 은혜, 베품, 그런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인자, 헤세드, 사람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에 대한 긍휼,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7편 제목을 보시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배경이 나와요. 믹담이 뭔지, 알다스엣이 뭔지는 잘 몰라요. 믹담이라는 거는 아마 이 시편의 장르를 말하는 것 같고, 알다스엣은 어떤 곡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거 알 수 없어요. 인도자를 따라라는 것은 이게 찬송이고 노래여가지고 지휘자가 이게 지휘하면 그거 따라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이거 시편 57편을 작사했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근데 이때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이렇게 좀 고원 언덕지대 광야인데요, 물이 있어요. 엔게디에 가면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석지대거든요. 석회석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동굴이 또 많아요. 우리 왜 강원도 영월 이런 데 가면 시멘트 공장도 많지만
거기 이제 석회석이니까 시멘트 공장 많거든요. 근데 그 영월 같은 데 삼척 이런 데 가면 동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엔게디 동굴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었어요, 그 동굴에. 그런데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요, 화장실 찾기 어려우면 어디 굴 같은 데 가서 쉬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울이 그 동굴 속에 이제 화장하러 똥누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동료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동료들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긴 겁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옷자락 베고도 막 이 겉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아마 사울이 너무 힘을 쓰느라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겉옷이요, 길거든요. 그러니까 싹 뱄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왕을 옷자락 벤 것만 해도 내가 이거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6절부터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편 52편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만 보더라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업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리거든요. 제사장 85명, 거기에 딸린 모든 가족들 전부 죽여요. 사울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비록 사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또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여하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은 불의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을 고생을 더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뭐든지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체로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하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탄탄대로가 열린다? 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탄탄대로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좁은 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탄탄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고 아무런 고생 없고 그냥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탄탄대로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의 길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탄탄대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 안 하는 것을 탄탄대로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다윗 사울 살려줬다가 고생 더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시광야에서 또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군대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와서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자기들끼리 진치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데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까지 갔어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죽입시다. 내가 창을 들어서 찌르면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죽일 수 없다고. 그리고 물통 가지고 물통.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한 번은.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일이 편해지고 삶이 좀 더 수월해지고 복을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순종했는데 고생을 더 오래 하고 순종했는데 되는 일도 없고 순종했는데 더 힘들다, 근데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나는 사랑하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데 뒤통수 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변함없이 계속 잘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하려면요, 마음에 굳게 결심, 확정하고 확정해야 돼요. 확정하고 확정해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저 은혜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한테 계속 잘해준다, 내가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배은망덕하고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는 바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참 상도 받고 박수도 받고 훌륭하다 칭찬도 듣고 이러면 좋은데, 믿음으로 사는데 네가 바보냐? 이렇게 계속 누가 주변에서 우리한테 계속 그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잘 되고 순종하면 복 받고,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죽일 수 있을 기회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와 진리를 붙잡은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에 대하여 긍휼,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울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준 거거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돌아서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잡으러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상대방은 온갖 반칙을 다 쓰지만 나는 반칙 쓸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이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 진리 붙잡고 사는데요, 고생 많이 한다고요. 인자와 진리 붙잡고 고생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그런 결단, 그런 결심,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가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구절이 5절 11절에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후렴인 거예요. 후렴. 이를테면 시편 57편 1절부터 4절이 1절이고 1절의 후렴이 5절인 거죠. 예를 들면 6절부터 10절이 2절이고 11절이 후렴인 거예요. 전체가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런 것이 다 찬양인 거예요. 찬송. 시편 기자가요, 억울하고 원통해요.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들고 다급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자들 앞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형편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장사하는 분이 집에서 막 이렇게 이를테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하는 분이 뭐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성질 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자기가 부부싸움하고 뭐 속상한 거는 그렇더라도 이를테면 먼저 가게에 나가면 찾아오는 손님을 진짜 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부부싸움 했다고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막 화풀이하고 동료들한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자기가 속이 상하다고 선생님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 기분, 내 상황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반응은 찬양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바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의 바울 이야기를 보면 23절부터 25절에 바울이요 시큰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착고에 채인 채로 갇혔어요. 이 앞에 사건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본래는 터키,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길을 다 막아서 터키, 아시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처성이 빌립보였어요. 예를 들면 전라도의 처성이 전주였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빌립보를 갔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어요. 진짜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막 기도 자리 찾아다니고 뭘 어떻게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대가로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기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와 찬송인 거죠.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도하고 찬송.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박국 묵상할 때 하박국 선지자 때에 바벨론 갈대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 아주 속에서 이게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밀려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이 무너질 예루살렘 생각하면 막 마음에서 뼈가 녹아지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리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결심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70여 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 성경 읽으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7장 10절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올라올 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 지난번에 누가복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고단하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겹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훌훌 벗어던지고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박살이 날 정도로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오늘 시편 57편에 이 사람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기로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은 공부하고 가련하고 답답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진실함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함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것이 인자와 사랑,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57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기로, 인자와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